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짓날입니다. 팥죽 드셨습니까? 동짓날에 팥죽을 왜 먹는지 우리 민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팥죽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어둠이 제일 긴 날이면 내일부터는 낮이 빛이 점점 더 길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이후로 나오는 14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정말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 제일 첫 번째 부분인데 많은 약속과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 이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이 어떤 지역적인 장소인지 공간적인 장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분명히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떤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맞을 준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영접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특히 이제 물질 문제, 돈을 많이 모아서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이 세상 이후의 삶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의롭다고 인정을 지금 받았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 순종 이외에는 모두가 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와 시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간, 눈앞에 다가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회복 운동의 앞장을 서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 애꿎게 휘말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개혁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이 그만 사라져버리게 되고 다시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불순종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시야 왕처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했더라면 좀 더 심판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후손들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전쟁 포로가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이제 애굽에서 그 분봉 왕으로,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식민지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고, 여호야긴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내용들, 이게 오늘 우리가 통독할 내용입니다. 자, 역대하 3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이게 요시야가 이렇게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거죠.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 유월절 제물들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음식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합 왕이 그랬었죠.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치러 갔다가 변장을 하고 일반 군사처럼 전장에 들어갔다가 활에 맞아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요시야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포로가 된 것이 전쟁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애굽의 식민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때는 바벨론과 애굽이 각축전을 벌일 때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편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죠. 바벨론을 편들면 애굽으로부터 공격받고 애굽을 편들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이렇게 동네북처럼 얻어맞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아버지도 잡아가고 아들도 잡아간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에 1차로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 또 2차로 포로로 또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3차 포로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잘라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게 3차 포로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 전쟁 포로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가 70년이라는 겁니다. 49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지 49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지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래 기다려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역대기, 열왕기 뭐 이런 여러 역사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 주시지만 한없이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즉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늘 순종을 다짐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